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찬양하며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 맡기고 오직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향하여 온 마음 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폭풍우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감사하고 온 힘 다해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죄악의 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실 줄 믿기에 기쁨 가운데 또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주를 향한 소망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랑하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 이
교동문은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문종성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인명피해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잘 지키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얼음 비바람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이 거룩한 날 다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비고 클클한 심령까지 왔으나 이 한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영의 귀한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들 피하여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를 늘 축복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 찬양하며 예수의 수 잘 믿는 우리 선진교회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항무지 같은 이 땅에 우리 선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모든 한란 풍파 중에서도 우리를 근거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모든 것이 유혹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원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가 차고 넘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목사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미자리 교회도 우리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방콕국에 주의 이름으로 모든 한국 교회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옵고 부족한 것 꼭 높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엄청나게 왔죠. 네, 폭우가 장마 때 비가 안 온다 했더니 장마 끝나고 오히려 폭우 막 쏟아져서 인명 피해도 있고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당한 곳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복구의 손길들이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를 통하여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심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이 똑같이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돌아오는 거겠죠. 빨리 자유를 얻고 독립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가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40여 년 동안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1차 포로 기한이 있고요. 그 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다시금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죠.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는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어찌됐건 그들이 와서 자기 집과 자기 터전을 일구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마침내 성전이 재건됩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20년 동안 땀과 눈물 흘리며 고생한 끝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성공했습니다. 2차 포로 기한 때 성전에서의 제사와 유대의 절기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아직 재건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체를 재건하는 사업을 진행하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의 역사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 사업은 바로 재건입니다. 무너졌던 삶의 터전들,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들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체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재건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수고한 끝에 느헤미야가 마침내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은 이제 성 재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난 52일 동안 여러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마침내 성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드디어 성문을 달게 되죠.
성문을 달았다라는 건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이 성의 문을 달아서 이제 성의 공사가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전과 성체를 재건하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가졌을까요? 이 무너진 땅을 재건하는 것,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거기에 중요한 공통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단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게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을 다시 재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통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자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과 성전을 재건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과 이 예루살렘 성체를 재건하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오직 성전에서만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더 좌절하고 더 절망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성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 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민족이 살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여부스 민족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민족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그 여부스 민족들을 내쫓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약 500년이 지나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에 성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후에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안정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나자였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 무너졌던 과거의 그 영광을 재건하고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재건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함으로써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재건의 공사들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을 보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공사가 끝나고 이제는 다 완비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안팎에 어려움들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끊임없이 방해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외부의 적들, 외부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자극하는 방식은 이제는 유다 민족 그 백성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격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민족들 그 내부에서 소란이 일어나도록,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도록,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외부에서부터 내부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귀족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요, 또 모함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귀족들이 계속 마음을 움직이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혼란과 미혹에 빠져서 계속 이 혼돈 속에서 안정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안에서는 또 일부 기득권자들이 여전히 안팎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다 사회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이 사회를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히 서기 위하여 유다 공동체를 지켜내야 될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문은 성의 안팎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문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대적들이 얼마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고요, 이 성문이 열리면 성체가 있을지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신뢰하고 또 성문을 관리하는 데 가장 익숙한 사람들에게 성문에 지키는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원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이 중대한 책임을 맡겼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문이 있습니다. 계단을 쭉 올라가면 성전 앞에 큰 문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아침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사람들에게 문을 지키는 일은 잘 훈련되어 있는 익숙한 일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들, 이 일에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더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구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지만, 성전에서 나무를 준비하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제단에 쌓였던 제물들을 다시 걷어다가 버리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성전의 문을 관리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관리하고 온갖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레위 사람들이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맡겼다라는 것은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이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에 책임을 맡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도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백성들에게 이 성이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이 레위 사람들을 성전 문을 지키는 책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유다 사회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을 돌보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역 전체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을 지명하여 그들을 관리자로 임명하게 되죠.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지목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돌보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일에 총책임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거죠. 왜 이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친인척을, 자기 가족을 관리로 세웠으니까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예루살렘의 총책임자로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니라는 이름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니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느헤미야서 첫 번째 시간에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돌아보고 그 형편을 보고하기 위하여 수산성에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 1장에서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내 민족, 나와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느헤미야 1장에서는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근데 느헤미야 7장에 와서 이제 비로소 밝힙니다. 그는 내 동생이다. 근데 그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굳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형편을 돌아봤습니다. 바사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1600km를 왕복했다. 몇 달이 걸리는 시간이죠. 하나니가 왜 그 고생길을 갔을까요? 바사 왕국으로부터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둘러본 이후에 하나니의 행적을 보면 자기 형이 있는 수산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사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바사 왕국에서 가장 힘 있는 유대인, 그것도 자기 형인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합니다. 자기 형에게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보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그 형편을 보고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를 궁금해 여겼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무너졌던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동생과 형의 마음이 연락되어져서 마침내 그 동생의 보고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죠? 심히 통곡하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들으며 느헤미야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자기의 안정된 삶과 높은 지위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재건의 동기를 불러일으킨 사람, 그가 바로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일까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영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던 망루입니다. 그 망루 앞에 있는 문, 이 북쪽은 북쪽으로부터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문을 지키는 사람은 늘 깨어서 파수꾼으로서 그 책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그 일에 이미 잘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냐가 영문을 지키는 일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의 총책임자로 세운 게 아니죠. 그 뒤에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냐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등장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는 자기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영문을 지키는 일,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하나냐가 영문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영문에서 밤새도록 파수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겠노라는 헌신의 결단함이 있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겠죠.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책임자가 되게 하였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잘 훈련되고 유능한 사람인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고 무언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유력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종종 그런 착각을 하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아닙니다. 목사가 좋으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안 그렇습니다. 저 보십시오.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목사가 잘 훈련되고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성해진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려요. 마치 무언가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고 무언가 경험이 많고 무언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된다라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꾸만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거짓됨이 없고 속임이 없고 꾸밈이 없고 계략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계산이 없고 계략이 없고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는 것이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였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죽음 앞에 선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니와 하나냐,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며 땀 흘려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으로 각양의 능력과 은사와 각양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땀 흘려 고생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공덕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기를 고대하며 그것을 위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깎고 비우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부복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열심히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니와 하나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며 그 나라를 고대함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고대하며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선진교회가 지난 53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자위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땀 흘리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공이 앞서고 내 업적이 앞서면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나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잠잠하게 귀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행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우리가 바라고 다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대로 이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단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만 주를 경외하기에 겸손하게 하시고, 다만 주를 경외하기에 절제하게 하시고, 다만 주를 경외하기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인내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그 앞에 잠잠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위대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도록 쓰임받는, 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롯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며 때를 따라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며, 또 감사의 제목들 담아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선교하는 일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 약속한 바대로 주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다만 앞서가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그 앞에 기다리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겸손히 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오늘도 영육 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회 원례 후 1시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시 30분부터 했는데 조금 촉박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1시 50분부터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석이 8월 한 달간 주일 식사는 간편식 컵라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다 하셔서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도로명 주소판이 정문에 있는 통영일길 11과 저기 후문에 나무문 앞에 있는 통영일길 7 표지판이 지저분해서 새 표지판으로 교체 신청했는데 교체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의 영육한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과 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화평과 또 교회가 믿음으로 건강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 인사시켜서 불편하시죠? 네. 사실은 저도 누가 인사시키면 잘 안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